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삶의 벽과 난간에 부딪혀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나에게 맞는 자리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 그때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결혼에 대한 것, 할례에 대한 것, 그리고 노예 신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미 받은 할례를 그 흔적을 지워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육신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처한 환경, 그 외적 환경을 억지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민족인가? 내가 처한 환경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살아가는 일 속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것에 매여서 전혀 변화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만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 처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엄양한 연고 외에는 그가 갈리기를 원하지 않는 한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신으로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독신으로 거하면 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결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7장 2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살아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감에 쌓여서 교만하면서 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삶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 초기에는 소형차를 타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 더 큰 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가 더 좋아졌는데 감사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얼마 지나서 사라졌습니다. 어떨 때 사라졌는가 하니 제가 길에서 운전할 때에 보니까 저보다 더 크고 더 좀 멋져 보이는 차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야, 나도 돈을 벌어서 언젠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그러니 주어진 상황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에 뭐 원망 불평이라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제 삶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차를 저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뭐 벌이가 없으니까 바꾸게 되는데, 당시 국내에서 최고로 작은 경차로 바꾸었습니다. 그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큰 차가 지나가면은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큰 차가 물을 튕기면은 앞이 막 가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잘 타고 다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고가 더 안 나요. 조심조심 하니까. 그렇게 제가 차를 바꾸는 그날따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에 차 안에서 비를 피하면서 그 작은 경차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 억수 같은 비를 피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늑한 차 공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의 순간에 감사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 이후부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먹어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정경총회장이 있는 교회, 대대로 자녀까지 이루면서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참 열심히 하고 여러모로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심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렇게 뭐 신학교 신대원 때 한 30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친분이 있게 지내진 않았지만, 제가 개척 입당 감사 예배를 한다라는 것을 동기톡에 올리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 교회에 축하 화환을 보내준 것입니다. 참 감사했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또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동기 중에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저렇게 큰 대형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어 가서 위임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데, 나는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다시금 첫 발을 내딛는 이 개척 교회를 하니 이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국내에 담임 목회 자리가 없어서 내가 무임으로라도 좋으니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 목회적인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예배당이 꾸며지고, 또 지금 여러분들처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저와 아내, 저희 가족만 데리고 가정에서 개척해야 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사역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바뀔 것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칠 것이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남편이 바뀌어야지, 아내가 바뀌어야지, 자녀가 바뀌어야지,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모든 주변이 바뀌어지고 감사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자. 우리가 자주 말하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신분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입니다. 이러한 영적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부르심은 삶의 자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죠. 부모로, 자녀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불러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내가 일하고 내가 그 일에 몰두할 그러한 일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서의 부름, 교회로서 부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포천 새 소망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이 작은 시작하는 개척교회로 이렇게 부르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에 대한 부르심, 사회적으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부르심, 이러한 삶의 자리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고전 7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세상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이러한 영적 신분의 정체성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다시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 새소망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포천 새소망교회 작고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 포천 지역에, 특별히 이 신업동 지역에 파송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교 사명을 가진 교회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힘든 일이 있든 어떻든지 그곳이 나의 삶에 파송된 현장이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곳을 변화시킬 그 사명을 내가 맡았다. 우리 직장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때로는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 사명을 받은 선교사가 바로 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식, 부르심을 살아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든지 힘든 직장에 다니든지 나의 경영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못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영업자는 거래처에서, 경영자는 직원들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힘든 일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나의 가족을, 일터의 동료를, 이 지역의 주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부가 있는데 그 청소부는 자기의 일을 단순히 봉급받는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지구상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한 공간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단순히 봉급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단순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감동을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가? 나는 선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방금 제가 드린 한 단어,
감동이라는 이 단어까지 우리에게 장착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어떨 때에 감동을 받습니까?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만 다해줄 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당연해야 하는 그 이상으로 섬길 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면서 어떤 이는 주어진 그 본인이 보수를 받는 일, 그 일에만 딱 하고 끝내는 분이 있고, 그 일도 어떤 분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고객이 요구하는 일로 인하여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이 하고 또 더 이렇게 섬겨주는 일도 있었죠. 간증을 제가 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하고 그 외에 그냥 보수를 받지 않고 입모양 저모양으로 섬겨주고 오히려 또 이 인테리어 하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본인 교회에서 또 본인의 그 자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또 우리 집기를 선물로 허물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감동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에서 더하여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적인 의무만 다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를, 직장 일터에서는 함께 하는 분들을, 교회에서는 믿음의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선한 양들의 언어, 이 저자 강연을 통해서 매주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또 주일에 와서는 일주일 동안 살아낸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제 나누고 또 다시 주일 말씀과 이러한 훈련받는 주제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감동을 주는 이러한 훈련,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들었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최선의 마음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더하여서 감동을 주는 주님과 지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러한 삶이 바로 부르심을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감동시키게 하사 하나님께 홀로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